계속해서 강단의 말씀의 본문을 함께 읽고 있고 또 우리가 실제 강단의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세라는 것을 두고 말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의 어떤 말과 어떤 글에 순종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인이 맞구나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 66권 그 말씀에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는데 그 말씀이 말하는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가 되게끔 너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의 말씀에 믿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정말 예수가 맞구나 라는 그 사실을 지금 예배 시간에 누리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 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유고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강단의 본문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신실한 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내가 진짜 믿음으로 믿는 것, 은혜로 내게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지금도 순종해야 되고 항상 순종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생활이고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받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하고 또 점검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늘 말씀을 받고 있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고 본보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있고, 특별히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랩런트들과 교사님들은 함께 안양동부 교회로 가서 그 토요 집회 말씀도 함께 받는 시간도 있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당연히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받고, 그렇게 말씀을 받고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그의 아들에 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받고 듣고 있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기억하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말씀을 들으러 간다, 내가 말씀을 받으러 간다 라고 했을 때 이 사실이 누려지는 게 가장 당연한 거예요. 말씀 받으러 갈 때 사람의 말 들으러 갑니까? 아니면은 누구 보면서 말씀 들으러 갑니까?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오늘 일요일 좀 붕 뜨는데 말씀이나 오랜만에 들으러 가볼까, 인사도 사람들이랑 할 겸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 들으러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또 듣고 또 각인 뿌리 체질되고 또 그 은혜에 충만하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라는 그 사실이 은혜로 확인되는 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인도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바울이 쓴 서신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절을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그러면은 어떤 심정으로 로마서를 쓰고
그 로마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그 로마서 서신을 직접 썼을 때 7절에 보면은 그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 그러니까 제자도 포함되고 성도도 포함되고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라고 축복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게 주의 종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말씀을 전달할 때의 심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뭐 그 말이 로마서 1장 7절의 말이 뭐 인사말일 수 있지, 뭐 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뭐 그냥 너희들에게 뭐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근데 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는 그런 축복이구나, 그냥 뭐 인사말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인사말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다락방 집회에서 축도가 끝나기 전에 막 불이 나게 나간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를 전달하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는 것, 가장 우리가 당연하게 붙잡아야 될 내용이고, 가장 우리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고 유일하고 완전한 진리되는 그 복음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듣도록 인도하셨는데, 비대면 현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들으러 왔습니까? 오늘 나를 조금 잘 쿡 찔러주는 말씀, 뭐 아니면은 내가 여태까지 못 들었던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시간, 복음 들으러 왔어요. 우리는. 그럼 앞으로는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아니면은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고, 내가 살아갈 이유도 없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 응답을 누릴 자격도 없는 게, 그 모든 것이 회복된 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복음 안에서 된 거잖아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지금 강단의 말씀을 통해 보고 있는데 1장에서도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서신을 가장 먼저 써서 보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그 인사말을 그리고 두기고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전달하게끔, 그 특사를 통해서 전달하게끔 그렇게 바울이 서신을 써서 보냈는데,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바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왜 택함을 받았습니까? 바울이 내 이름을 전할 자로, 내 이름을 전할 그릇으로 택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초점이 뭐 이방인 왕, 저 뭐 이스라엘의 후대들, 그 사람들이 뭐 어떻고 저떻고, 이게 초점이 아니라 내 이름을 전할 자로 택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도 그렇고 로마에도 그렇고 다른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해서 사역했고, 계속해서 전도했고, 계속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복음의 중심을 담아서. 그리고 이 중심을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이 전달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강단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묵상을 했잖아요. 은혜 안에서. 그럼 바울이 뭘 전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두기고를 통해 은혜와 평강을 전했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뭐 너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다 전달을 했지만 그럼 여러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너희가 누구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이 아니냐, 실제 그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고 있냐라는 그 서신을 바울이 보낸 거잖아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강단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본부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듣는다는 그 사실이 답이 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른 것으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복음, 또 복음이라는 표현까지 들을 만큼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뭐 서론인데 이제 1, 2, 3번도 안 썼는데 뭔 벌써 15분이 지나갔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걱정 안 하실 만큼 최대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제가 좀 늦게 끝내면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처럼 제가 지금 누구에게서 배우고 있고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지 잠깐 묵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들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고치려는 자가 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내 상황 속에 너무나도 말씀이 안 맞아요. 왜 이렇게 내 수준에 안 맞는 말씀이 계속해서 튀어나와요. 뭐 파수꾼은 뭐고 뭐 플랫폼은 뭐고 갑자기 영어가 튀어나와요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맞는 말씀을 나 자신에게 선포한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나를 아셨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들려지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뭐 내 수준에는 그럴 수가 있죠. 말씀 나랑 너무 안 맞는데, 뭐 저거는 답이고 저거는 내게 답이 아니고, 뭐 노트 좀 많이 적어가지고 이게 은혜 됐다 저게 은혜 됐다 요게 은혜 됐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를 예를 들게요. 솔직히 제가 리더 메시지를 가장 먼저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앞에서 그 토요일에 집중할 때 1강부터 15강까지 쫙 정리했잖아요. 정리한다는 게 1시간 넘게 정리하고. 사실 저는 받았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리더 1강부터, 이게 15강까지니까 리더 1강부터 3강은 막 힘나고 뭐랄까 좀 감정의 고조도 있고 하면 되겠네, 역시 맞네 하고, 한 7강쯤 가면서부터는 맞나? 싶은 그 생각이 하나 둘씩 들기 시작하고, 한 12강쯤 되면은 내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솔직히 들더라고요. 너무 뭐랄까 좀 미래지향적이고 뭐랄까 너무 좀 되게 속된 말로 큰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일 같고, 뭐 우리처럼 나처럼 힘없는 사람은 저건 그냥 구경해야 될 사람인 것만 같고 하는 그 생각이 저는 인간인지라 솔직히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씀을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실. 내 판단이죠. 그러니까 뭐 내 수준으로 막 말씀을 고쳐가지고 막 내 수준에 막 이입시키려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를 뭐 이제 포장해가지고 막 말씀을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막 말씀에 불신앙하고 이 말씀은 나랑 맞고 저 말씀은 나랑 안 맞고, 그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앞에서 저 말씀 하시는데 뭐 어디 지역 어느 교단에서 오신 분이라 그런가 좀 고칠 게 많다, 말 실수하시는 것도 좀 있다, 그래도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이 더 기준이 되어야지 라고 하는 그 판단과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고치려 하고 막 내 생각 막 전달하고 하면서 자기가 은혜도 받아요. 심지어 내가 복음이 맞구나 하고, 저 사람의 틀린 부분 틀린 말 보고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내가 진짜 복음이 된 게 맞구나 라고 막 은혜도 받잖아요.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무한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수준
사실 비교라는 그 수식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당장 내가 말씀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듣는 것도 막 내 힘으로 듣는 것 같고, 막 내가 어떻게든 막 자세 열심히 고치고 막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좀 잘 경건하게 뭐 해보려고 하고 하는 그건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말씀 전할자를 세우시고 말씀 들을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교회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앞서서 응답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뭐 내 현실에 나랑 너무 동떨어져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삶에서 어떻게 성취하실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설사 그 말씀이 진짜 틀렸다고 하면은 그걸 고치시고 맞게끔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막 함부로 판단하고 어떻게 할 그게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되는 사람,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이 절대 못하는 게 말씀에 순종 절대 못합니다. 부분적으로만 말씀에 순종하고 내 계산만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실제 그런 사람은 두기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바울한테 들을 때는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너무 은혜됩니다 하고 에베소교회 정작 가서 다른 얘기하게 된다니까요. 왜? 내 판단이 앞서니까요. 내가 판단했을 때 에베소교회 바울 사도님이 한 말씀 잘 모를 것 같아, 수준이 너무 낮아 하면서 다른 말씀 전하게 된다니까요.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이 두기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직분이잖아요. 지금의 시간표고. 그리고 말씀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상황과 형편과 맞게끔, 물론 그렇게 적용해야 되는 게 맞고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는데, 쉽게 말하면 내 상식에 갇혀버린 상태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말씀 내가 듣고 이 성경 66권이 기록된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거든요. 막 사람이 잘해가지고 성경이 쓰이고, 사람이 잘해가지고 제가 랩넌트가 되고, 누가 뭐 잘해가지고 막 구원받고,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표가 허락이 돼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르고 내 생각과 내 상식에 갇혀버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왜곡이 된다는 겁니다. 내 상식이라는 거에 갇혀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은혜에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곧 은혜입니다. 혹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뭡니까? 뭐라고 했을 때 막 감정적으로 막 무언가 막 눈물 한 방울 막 찔끔 흐를 것 같고, 그럼 이제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하고, 오늘따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되게 굉장히 좋은 수면 유도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은혜 못 받은 것 같고 하는 그 은혜가 아니라요. 복음이 은혜예요. 구원이 은혜입니다. 말씀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은혜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판단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 당연히 사람이니까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너무나도 넘치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상식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걱정하고 저 사람 내 상황 어떤 형편 이러고 저러고 하는 그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정말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따가 좀 같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총회가 있잖아요. 월요일에 3일 뒤죠. 사흘. 막 총회 막 이런 단어를 들으면 이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그 총회는. 아무튼 오해할 수가 있는 게, 뭐 총회 목사님 분들 말씀 들으니까 뭐 다락방보다 조금 색깔이 약하다, 뭐 저 사람들은 오직 복음이 아니라 조금 적당한 좀 들을만한 복음, 뭐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하는 되게 듣기 좋은 말, 되게 스위트한 말, 이런 거를 많이 들려주시는 것 같고, 다락방이 오직 복음이다 하는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총회가 형성이 된 게 되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목사님들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고 중직자분들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저분은 뭐 감리교에서 오셨네, 저분은 장로교에서 원래 있으셨던 분이네, 저분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이네, 저분은 되게 자유주의 쪽에 있다가 은혜 받으신 분이네 하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가득할 수가 있거든요. 총회를 보면서. 그러니까 막 결과물도 막 뭔가 좀 정치적인 것 같고 나랑은 진짜 아무 상관없는 것 같고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특히 사도행전을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그 총회에서 결정된 그 규례를 따라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거기서 성도의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로마 복음화까지 그렇게 쭉 인도받게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디모데 같은 경우도 막 총회에서 안수받고 막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솔직히 그런 부분들 뭐 총회뿐만이 아니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있잖아요. 뭐 아니면은 뭐 어디 집회 같은 데 갈 때, 뭐 누군가를 만날 때 되게 색깔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나랑 저 사람은 기도할 때 뭐 이렇게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시끄럽게 기도하는 내용도 좀 들어보면은 처음에는 복음으로 했다가 점점 이제 자기 얘기 나오더니 좀 내가 특히 민망할 정도의 기도가 들릴 때도 있고, 또 그분 입장에서는 뭐 저렇게 기도하는데 조용하냐, 죽은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고, 한 예를 드는 겁니다. 기도만 가지고. 기도할 때도 그럴 수 있죠. 찬양 드릴 때도 어떤 분은 가슴에 한 팔도 부족해서 두 팔 이렇게 얹고 이렇게 하면서 찬양 드리시는 분도 있고, 반면에 뒤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팔은 왜 이렇게 걸그치게 하면서 조용히 찬양 드리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색깔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복음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복음에 대한 해석이 다른 분도 계시고요. 뭐 경건이라는 단어, 은혜라는 단어, 뭐 명철이라는 단어, 다 조금씩 색깔이 다를 수가 있고 배운 게 다를 수가 있고 어떤 그런 환경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 사람마다 인생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 모든 배경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보고 바울이 고백을 한 내용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분을 내면서 막 복음을 전하더라, 화를 내면서 막 말씀을 전하더라.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짜 조금 제자답게 되게 확실히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를 전하더라 라는 그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거를 보면서 한 말이 있거든요. 나는 그 화내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 뭐 아니면은 조용히 복음 전하는 사람, 뭐 아니면은 심지어 나에게 해가 되고자 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사람,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된다면 나는 기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
그 의미에서 총회고 교회고 본부인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동일한 복음, 한 복음을 믿는 겁니다. 섞이고 다른 복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조금 더 확장해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사람이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분명히 얻은 사람이고요. 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근본은 놓치고 자꾸 내 것 가지고 또 판단하고 막 고치려고 들고, 성격 고치려 들죠, 말씀 고치려 들죠. 나랑 안 맞으면 쟤 틀려, 쟤 영적 문제, 쟤 좀 죽기 일부 전까지 좀 몰려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명철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그래서 정말 복음 많은 사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걸 진짜 아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도로든지 복음이 전달되면 나는 기쁘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했거든요. 그 의미에서 총회입니다. 그 복음 전하시는 분들, 그 복음 안에 있으신 분들이 모여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규례도 주시고 또 교회도 계속 함께 세워 나가시고,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에게 본부의 흐름도 허락을 하셔서 237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뜻, 언약의 흐름 속에 함께 하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게 원네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나랑 함께 하고 저 사람이랑 함께 하거든요. 영사전부터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하게 함께 하시거든요. 나도 함께 하고 저분과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네스인 겁니다. 막 우리가 조금 성격 좀 맞추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쟤 좀 까칠하더라, 좀 우리가 조금 한번 묻어가 주자 하는 그 양보의 원네스 이전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원네스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한 성령 안에서 인도받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구주시고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한 믿음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저 사람은 이렇게 속도가 빨라, 나는 좀 천천히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게을러? 라고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누림 속에 있으면 분명한 것이 한 가지가 보이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아지고요, 그 말씀을 통해 실제 그 주변에 살릴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사람이에요. 평안한 사람은 누군가를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요. 내 생각, 내 수준, 현실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리고 현실을 살아가고 개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생 게으르게 살고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근데 그거에 앞서서 내게 주어지는 말씀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복음을 판단하지 말고, 실제 이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에 앞서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실제 은혜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순종이 할 수 있게 되냐라고 했을 게 하는 그 비밀이, 다시 말하면 은혜로 되는 겁니다. 순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아니고서는 사실 순종의 이유도 없죠. 헌신할 이유도 없고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근데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있고 순종의 이유가 있고 237을 살릴 이유가 있고 우리가 이미 원네스 되었다라는 그거를 영적으로 아는 사람은 실제 함께 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당연히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내려놔질 수밖에 없어요. 내 상식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구나라고 믿으면은 내려놔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내 생각과 내 수준과 판단은.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볼 때 답을 아는 거예요. 진짜 내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저 현장, 저 후광 같은 현장에 뭐가 필요한지 아는 사람, 답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두기고처럼 내가 판단해서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또 이제 세상이 말하는 순종이 있어요. 첫 번째로 종교죠. 무언가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걸로만 봤을 때 이슬람만큼 열심히 하는 종교 잘 없거든요. 기도의 횟수가 나는 뭐 하루에 한 번, 그것도 뭐 5분, 10분, 류목사님께서 오죽하면 제발 하루에 5분만 해라, 10초만 해라, 1년에 한 번만 해라 라고 하시는데 하루에 7번도 넘게 하는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것도 굶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그게 순종이다 라고 하는데 결국 지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한계가 오고 지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순종을 할 때 되게 서로 상반되는 말이라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 계산적인 순종을 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익이 최우선적이잖아요. 그게 사실 종교가 하는 것이고요. 내 이익, 내 계산, 하나님을 떠난 근본은 결국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한계고 세상은 그거를 운명이라고 하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솔직히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서 볼 때 왜 교회를 이해 못하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바탕이 되니까 야, 너는 어떻게 토요일도 그렇고 뭐 주일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토요일도 그렇고 일요일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가냐,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냐, 어이구 뭐 이제 수요일에 퇴근하고 수요일에도 가, 아이고 이제 금요일에 사람들 다 먹고 마시고 노는데 넌 또 교회 가? 라고 그렇게 말을 다 하거든요. 다 계산이 앞서 있어서 그렇잖아요. 수준이. 왜 순종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알고 싶어 하는 그 사람은 진짜 예비된 사람이고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저렇게 인도받으려고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게 세상의 한계고 계산 속에만 빠져 있는 사람들의 생각의 수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뜻이 있는 사람은 계산을 초월한 만남을 허락을 하시죠.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거를 아는 사람, 영적인 거를 정말 아는 사람.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그랬잖아요.
아, 너는 진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는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바로 왕쯤 되는 사람은 그것도 옛날 고대 이집트잖아요. 그 마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법을 실제 부리는 사람이 자기 신하였거든요. 실제 뱀을 지팡이 던지면 뱀이 툭 튀어나오고 무언가 주술을 부리고 그런 사람이 자기 신하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우두머리쯤 되는 사람도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고 뜨여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정말 충만한 사람이구나라고 요셉을 보면서 고백을 했잖아요. 계산으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은 심지어 요셉도 노예로 잡혀온 거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자기 나라 다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이 절대 해석 못하는 꿈을 해석을 하니까 느부갓네살쯤 되는 사람이 누구한테 쉽게 고개 안 숙이거든요. 제가 늘 까는 건 아니고, 제가 신학교만 다녀도 인사하면은 그분들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은 고개가 좀 많이 뻣뻣해요. 사실 제 선배한테 인사할 때 특히 좀 괘씸해요. 근데 좀 지기들끼리 아는 사람들 만나면은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저같이 원래부터 조용한 사람이 인사하면은 뭐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 하물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한테, 그것도 잡혀 들어온 그 포로된 사람 다니엘한테 절을 한다는 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느부갓네살은 본 거예요. 진짜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지, 하나님께서 진짜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구나,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게 맞구나를 진짜 알고 본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가 없는, 계산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그 응답을 실제 지금 우리가 은혜로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순종의 결과는, 여기 적을 필요도 없이 그냥 멸망하고 죽는 게 결과죠. 이미 멸망의 상태고 앞으로도 멸망당할 것이고 영원한 멸망 속에 있게 되는 게 세상 순종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말을 되게 잘 들어주고 잘 따라준다, 잘해준다, 이거에 참고는 하고 기분 좋을 정도가 되어도 상관없지만 거기에 내 큰 의미를 둘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그 삶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실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그리고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는 사람은, 모든 것을 복음으로 해석하는 사람은요, 모든 것에 있어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실제 내 삶이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은혜에 진짜 충만한 사람, 내 생각과 내 상식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지금도 나에게 살아계셔서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내 영적인 문제, 내 평생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 답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말씀만이 나의 믿음이 되고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더 정확히는 이미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단지 그거를 실제 말씀으로 누리며 기도를 누리고 있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말씀을,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 24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4가 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중 하나가 두기고였던 겁니다. 말씀에 올인을 하니까요, 당연히 25, 즉 인간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할 수 없는 그 역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으로, 실제 삶으로. 그리고 원래부터 내가 영원한 응답 속에 거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의 응답이 영원한 응답이라는 사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소망을 분명히 간직하고 있다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의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두기고처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사람이 됩니다.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내가 판단하고 그 말씀을 고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철하심을 정말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두고 렘넌트 언약 기도니까요, 렘넌트를 두고 자료를 남겨야 돼요. 자료보다는 이제 더 정확히는 작품을 남겨야 됩니다. 작품 자료라고 하니까 아주 굉장히 이제 교과서에 배운 8만 대장경 이런 거 써야 되나 싶기도 하고, 아니면은 진짜 엄청나게 두꺼운 책 써야 되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저도 지금 신학교에서 논문을 쓰고 있거든요. 60페이지짜리. 세상 말로 하면은 육신적으로는 좀 약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말씀에서 발견해 주시는 그 사실을 은혜 안에서 하는 것이고, 아무튼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작품으로 부르셨고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고요, 그 일을 실제 할 수 있는 교회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작품이 돼요. 언제? 나의 말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렘넌트에게 들려질 때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의 응답도 주셨고, 실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기록해서 함께 소통하는 그 응답도 주셨고, 또 함께 서로 교통하며 할 수 있는 그 모든 사회의 플랫폼들과 물건들과 수단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작품을 남기고 있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는 복음의 작품을 특별히 렘넌트에게 계속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237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한 복음, 한 말씀, 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원네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생각, 내 수준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증인의 자리, 응답의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